다윗의 장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오늘 한번 좀 일단은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좀 전할까 그럽니다.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전하려면은 많은 이제 분량이 있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요점적으로 그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고 그다음에 오늘 좀 같이 이렇게 좀 경배하는 시간도 갖고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김민환 목사님 오셔서 또 좋은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 주는 또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꽤 긴 시간을 방학 비슷하게 이제 봄방학 갖게 되는데요. 자, 오늘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다윗의 장막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성취, 회복을 향해서 계속 다윗의 장막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9.11 사태가 아니고 9.11 테러 그게 아니고 9.11 아모스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9장 11절 12절의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를 쭉 보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9절 아모스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알리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뽑히지 않게 되는 그 시점은 최종적인 완성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천년 왕국으로 이제 이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최종적인 주님의 회복의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모스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혼돈스러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이 다윗의 장막 회복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인용할 때 지금 다윗의 장막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장차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 보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 기업을 얻게 할 이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물론 이런 그런 규례적인 외적인 그런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이제 다윗의 장막이 우리가 이미 회복됐잖니. 그러니까 됐잖니. 그러니까 그래 맞아. 다윗의 장막 회복돼서 공감이 됐어요. 이건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돌아오잖아. 그러네. 이게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오는 걸 우리가 맞이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를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 공의회고, 이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도 그 영향이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을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처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용한 말씀을 보면은 여기 9장 11절의 말씀에 에돔의 남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남은 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돔의 남은 자와 그냥 남은 자. 여러분 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선지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말씀 많이 인용하죠. 또 오순절에 이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을 때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아시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미로부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4개의 구절, 요엘서를 보면 4개의 구절인가를 딱 인용을 합니다. 전체를 인용하는데, 자, 그런데 그 인용의 말씀을 보면은 그거는 엔타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엘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뭐 피와 불과 연기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행전 그 당시에.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뭐 부어졌는 이것도 분명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피와 불과 연기,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성령 안에서.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 요엘서의 어떤 의미는 정말 이 온전하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모든 육체는 아니었어요. 정말 일부였죠. 그렇죠?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해도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이게 모든 육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조금은 어떤 적용적인 차원에서 인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00% 이루어졌다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예언하고 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거는 요엘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좀 어떤 신비로운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아이들,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막 우리 여기 서울역 가서 막 예배했는데 아이들이 2명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직 최종적인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때 요엘서의 말씀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는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그 최종적인 재림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적용이 되고 좀 신비롭게 이렇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 이 9장 11절도 그 초대교회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남은 자가 에돔의 남은 자랑 무슨 상관이 있나? 에돔이란 말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에돔이란 말이 들어가는 이 최종적인 완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에돔 아시죠? 에돔이란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제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서쪽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해가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그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있고, 저 밑으로 이제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렇게 홍해 끝자락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스라엘 영토예요. 가보셨죠? 에일랏 가보셨나요 혹시? 거기 굉장히 따뜻하고 경치도 좋고 뭐 그런 이제 동네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해에서 좀 밑에 이 지역이 바로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은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그러니까 에돔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해요. 에돔 족속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갑자기 왜 에돔만 에돔에 남은 자가 있으면은 한국에 남은 자도 있을 텐데 왜 에돔에 남은 자만 그렇잖아요. 그 옆에 뭐 모압에 남은 자도 있고 애굽에 남은 자도 있고 좀 형평성에 있어서 뭐 에돔이라는 나라가 뭐 특별한 나라도 아닌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모스서를 1장부터 쭉 읽다 보면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웃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첫 번째 다메섹, 그 다음 가사가 지금 이제 가자지구 가사죠. 그 다음에 두로,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특별히 가사 6절에 보면은 가사에 대해서 서너 가지 죄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남을 당할 때 뭐 환란이 일어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고 할 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어디다 넘겼다고요? 에돔에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옵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는데, 똑같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에돔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로잡혔는데 다 에돔으로 가 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서너 가지 죄, 11절에 보니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텐데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맥 안에서 9장 11절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 이해가 되네요 이제. 예. 그러니까 에돔의 남은 자는 뭐냐면은 에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거기 이제 사막이 있고 거기 바위도 있고, 그 지역에 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신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잡혀가지고 거기도 가고,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로 피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그 지역에 이 에돔의 그 세력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을 다시 포로를 돌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요엘서에 나오고 또 여러 구절들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잡혀갔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족속들 가운데 주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엔타임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경배와 찬양 이런 차원보다는 좀 엔타임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해되시죠? 저번 때문에 한번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지면 주님이 이제 에돔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만국의 이방인들 중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 남은 자를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아직 예수와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가리켜서 야고보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이러한 모습, 방금 말씀드린 모습 가운데 이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16장을 한번 우리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자,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의 장막에 이제 원어를 보면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 인자함 안에서, 그분의 인자하심 안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를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 키세라고 하는 단어를 뭐 왕위, 보좌, 왕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같은 단어 키세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좌. 자, 다윗의 장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누가 앉으십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으십니까? 예수께서 앉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보좌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보좌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보좌입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의 보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이사야서나 다른 구절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윗의 보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는 다윗의 통치.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다윗의 보좌가 세워져서 다윗의 통치가 쭉 가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그 보좌를 빼앗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좌에 다시 다윗의 후손들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 다시 그 보좌가 회복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이 보좌에 너의 자손이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래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근데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성취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보좌가 세워져야 되고 다시 다윗의 자손이 앉아야 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랍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못 앉으셨죠.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루카바 베시엠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 왕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다시 온다.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이제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을 다시 돌이켜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히 구약적인 배경을 좀 이렇게 제껴놓고 우리 상상을 통해서 신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 상상으로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불바다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휴거돼서 우리를 데리고 저기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은 다 불바다 되고 없어질 거야. 저 하늘로 올라가서 저기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기 별이 있는데 어떤 별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완전히 상상력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단들이 나와서 상상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서울 땅으로 오는 거야. 서울이 아니라 이 한국 땅으로 오는 거예요. 과천은 서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비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비껴나갔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조금밖에 비껴나가지 않았어요. 쟤네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50% 100%다. 정확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엔타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껴나갔느냐 하면은 이 구약의 말씀을 제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적인 이제 입장이 구약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실 때 초대교회 가운데 다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계시록도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일으키시고 여기 보면 중간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거는 상징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가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구원 받는 건데 뭐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뭐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내용만 진리가 아니라 한 구절,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 그래. 축자 영감. 모든 글씨 다 영감됐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믿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간다면은 어떠한 재앙이 일어나고 막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간단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이제 딱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숫자로 밀고 가는 거지. 이제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숫자가 많은 거를 이제 주류라 그러거든요. 주류 신학은 그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남은 자들의 신학은 하나님 말씀대로야 이걸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조금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여러분 쫙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하나님이 또 계시록의 하나님이기도 너무나 분명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성경이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해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장막에 장막을 회복하시고 그 위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계시록하고 어떻게 해요? 딱 맞죠. 할렐루야. 계시록 5장에 보면은 5장인가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디서 왕노릇 해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저기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왕노릇 해요? 땅에서. 우리 목사님 계속 우리가 킹덤 복음 얘기하시잖아요. 킹덤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부터 1000년 동안의 지상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왕노릇 하리로다. 놀랍죠? 또 우리 안에 이게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2008년도에 딱 열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구나.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구나. 2008년도에 딱 열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와, 정말 이 땅이 놀라운 땅이네. 응? 2008년도에 이제 열리고 나서 정말 이 엄청난 혼란이 왔어요. 왜 혼란이 왔냐면은 제가 그래서 성경을 뭐 통독도 하고 또 신학을 배웠잖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였으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이 교회가 됐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것을 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더라. 이해가 안 되고 막 헷갈리고 막 공황장애 같은 게 막 오고 막. 왜냐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는 것은요, 혁명입니다. 혁명. 혁명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약간 바뀌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고,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를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뒤집어 엎는 거가 뭡니까?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엔타임이 바뀌고 구원론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바뀌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 바뀌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믿었던 게 전혀 다른 거다, 이거 완전히 틀린 거다,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만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 위에 더 깊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깊은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혁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전환이 지금 엄청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 통해 계속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게 있더라. 내가 전혀 몰랐던 차원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이 선지서라든가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알고 말씀을 들어가 보면은 그 옆에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는 아주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렇구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었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제 마지막 때 그 땅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이제 세워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세워지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까?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면, 다윗의 장막이 이제 다윗이 장막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딱 언약궤가 딱 들어간 거, 이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좌정하여 앉아있는 곳. 그런데 그러면은 다윗의 장막이 아무리 크게 해도 그렇게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크지 않잖아요. 이 언약궤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니까 다윗의 장막이 우리 유나이티드 교회 이거만 했을까? 이거만 해도 충분히 들어가요. 좀 더 컸을까? 왕이니까. 더 컸을까? 아니면 더 작았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때 그 장막을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장막 하나 텐트를 세우시고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런 식의 이런 모습일까?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찾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앱을 사용하면서 주님,
이게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 4장으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사야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2절부터 6절까지. 자, 한 절 한 절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부터 6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그날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생존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 성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자, 그래서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그래,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의 그 더러움을 다 씻겨주신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씻겨져야죠. 또 예루살렘 그 땅에 그 피가 많이 흘렸잖아요. 그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청결하게 씻겨진 다음에 이제 주님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께서 온 시온산과 시온산에 거하신다. 그리고 모든 지폐라고 하는 것은 회중을 얘기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회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위에 뭐가 있냐면은 덮개가 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초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 그래서 덮는다, 숨는 곳이 되도록 초막이 있다. 근데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콧. 아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니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장막할 때 장막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윗의 수콧, 다윗의 수콧. 여기 수콧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덮는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렇게 천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정도의 초막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은 바로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왕의 왕 되신 그분이 하늘에서 그 영광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앉을 보좌는 그냥 다윗이 앉았던 그 보좌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렇죠?
다윗의 보좌가 이 의자보다는 좀 컸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 앉는 그 보좌하고는 그렇지만 다윗의 보좌예요. 뭐 어떤 통치의 의미에서는 다윗의 그 통치권이 이어지는 차원에서의 보좌라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예. 다윗의 통치권, 그거를 주님이 다시 회복하셔서 그 예루살렘에 다시 보좌를 세우시고 앉으시는데, 그것은 영광 가운데 앉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그랬잖아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영광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의 그 시온산과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 위에 덮개가 있고, 덮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초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회복될 다윗의 장막이다. 또 이 말씀이 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16장 5절에도 보면은 다윗의 장막 안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에 이 초막이 있는 그 안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 빛이 영원히 시온과 그 예루살렘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시간부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속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데스티니예요. 예루살렘의 부르심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체성, 예루살렘의 정체성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 조금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왕의 도성으로서.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포로들도 돌리시고 만국 가운데 그런 거룩한 자들을 또 부르시고 이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휴거되어져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왜? 신부니까. 할렐루야. 신랑하고 신부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할 때도, 그래서 엔타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을 치실 때 이 거룩한 자들이 함께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싸울 때도 함께 싸우고 통치할 때도. 그래서 이제 왕이 통치하면 옆에 왕비를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왕이 통치할 때 왕비도 안 칩니다. 같이 통치하는. 그래서 이러한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성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나오죠.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다? 장막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그것이 다윗의 그 장막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 모양새나 이런 그 나타나는 형태가 다윗 시대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다윗의 왕권의 어떤 통치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 주신 그 통치권은 그대로 예수와께로 이어져서 통치권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보좌의 어떤 그런 의미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탁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좌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보좌에 대해서 한번 또 봅시다. 보좌. 요한계시록 보좌가 있죠. 보좌가 있는데 22장 1절 보면은 보좌가 나옵니다. 2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보좌가 나오죠.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3절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국어를 잘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그러면 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걸 잘 보면서 읽으면은 굉장히 의미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이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막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구약의 말씀 빼고 이제 이것만 보면은 야, 예수님이 이제 이 한국에 온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을 보면은 명확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영광 가운데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차원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거기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타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도 너무 할렐루야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도 이제 구약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믿고 신약도 믿는 우리들 안에서 이렇구나, 이게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구약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고 계시록을 봐도 은혜가 되고, 단지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이 땅은 불타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환상 가운데 살 것이다. 그 환상을 깨야 됩니다. 그런 환상은 땅에서 삽니다. 땅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차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순간 이동도 하고 예수님 벽을 뚫고 나오셨잖아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는데 땅에서 산다는, 하늘에도 갈 수도 있고, 예. 하늘도 우리 집이고 땅도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6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일어나도록 잠잠치 아니할 것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거는 이제 파수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들이 바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거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중보와 우리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져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부흥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기도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천국 가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면 주님이 좀 더 좀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이 섬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잘 섬기면 그때 주님이 야, 전체가 모였는데 네가 한번 예배 인도를 해. 기타 메고 와서 할렐루야.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실 거예요. 영광스럽죠. 예? 근데 누구를 세우실 건가? 그때 되면 또 이제 뭐 주님을 예배할 때 뭐 어떤 모습일 수 있겠는데,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다 주님을 섬기지만 좀 멀리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 두셔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경쟁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경쟁도 없어져야죠. 우리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훈련되고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또다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통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장막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 기쁨과 그 감격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